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저희는 지난 5월 1일부터 사도행전 묵상 나눔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사도행전 묵상에서 저의 주된 관심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묵상을 통해서 주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그의 핏값으로 사시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사탄의 그 어떤 공격에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대로 승리하는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실제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비록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갇히지 않았고 오히려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되고 있었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결론은 교회는 이긴다. 교회는 이긴다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표면적으로 보면 7집사를 선택하는 이야기가 중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주의 깊게 본문을 살펴보면 보다 더 중요한 교훈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7집사를 뽑는 일이 왜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던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시험에 들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분파, 파벌이 생겼던 것이죠.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조상 대대로 유대 땅을 떠나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들을 이고 헬라파 유대인이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른 나라, 주로 헬라 지역에 살다가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힘든 시절에 유독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제외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정말 교회를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은 사도들에게 전달되었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전한 일에 전념하기로 하고 일반 성도들 중에서 구제하는 일을 전담할 사람을 선출하기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7 집사가 선출되고 교회는 다시 안정을 찾게 되고 부흥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단이 교회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졌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며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주께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려 했던 사탄의 계략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교회를 손댈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다른 교훈을 발견합니다. 선출된 7 집사의 면면에서 말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보면 7 집사 모두가 헬라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때 뽑힌 7 집사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주님의 제자들 모두는 유대에서 태어나 유대 지경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일이 없는 순수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뽑힌 7명의 일꾼들은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중요한가 하면 복음의 횃불이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로 넘겨지는 분기점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일로 유대인 중심이었던 복음이 이제 헬라인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계략은 교회를 분열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이 일로 주님의 교회는 지경을 넓혀가는 일에 큰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핵심 인물로 소개된 스데반도 매우 독특합니다. 즉 사탄이 주님의 교회를 잘못 건드렸다는 것을 스데반의 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본문의 흐름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당연히 7 집사가 선출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구제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기대가 되면서 본문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8절이었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나니. 분명 7 집사의 임무와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구제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오늘 본문에서 했던 일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기사와 표적을 주로 행하는 이는 누구였습니까? 사도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사도가 아닌 집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권세가 집사들에게도 허락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사역자가 사도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평신도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사탄의 방해 공작이 오히려 주님의 교회를 확장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입니까?
스데반이 능력만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을 한데 그를 당해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령으로 지혜롭게 말을 잘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데반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거로 스데반을 종교 지도자에게 고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은 공회에 세워지고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대단한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앞에 스데반 집사가 서게 된 것이지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 선 스데반의 모습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의 얼굴을 빛나고 있었다는 의미겠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 누구에서도 이런 표현으로 묘사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사도들도 그런 칭찬을 받은 일이 없지요. 그런데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우리로 말하면 사역자가 아닌 일반 성도에게 이런 찬사가 붙여진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행한 설교가 7장 2절부터 53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이 설교는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직접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의 교회의 주된 사역자가 사도들이었는데 이제 그 주역이 일반 성도에게로 넘어가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몇몇 사도들에 의해서만 진행되었던 주님의 교회의 일이 이젠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는, 전 성도의 사역자화되는 꿈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 성도가 사역자가 되는 꿈이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탄의 계략이 무너지면서 주님의 교회에 일어났던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던가요? 아닙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가 마치자마자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다고 했고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스데반이 주님의 교회 첫 순교자가 된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사도도 아니었지만 12제자에 속하지도 못했지만 그런 그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 자랑스러운 일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복음이 열방을 향해 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8장 2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명령이 있지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 근데 바로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이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기점으로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요. 사탄은 교회의 대표적 일꾼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오히려 세계 복음화를 향한 발걸음을 힘있게 내딛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스데반 집사의 등장은 어디에서 출발했나요? 주님의 교회, 초대교회 내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선출된 7집사 중에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분열은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과연 사탄은 끊임없이 주님의 교회를 허물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그 어떤 공격도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음부의 어떤 권세도 주님의 교회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 탄생을 예고한 마태복음 16장 그때부터 사탄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벌써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 사탄이 여전히 지금도 성도들을 분열시킵니다. 화목해야 할 성도들을 서로 시기나게 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끄러워지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죠. 지금 당장이라도 교회가 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정적 언사를 그치시고 이제부터 믿음의 말씀을 하십시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친히 그분이 그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께서 친히 그의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물론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도록 힘써야 할 우리의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모든 이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하게 하는 것. 그것은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확실한 믿음, 그리고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 되게 하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답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우리의 몫입니다. 확신하십시오. 모든 교회는 주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주인 되신 그분께 교회 전권을 드리십시오. 그분께 나의 인생의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겨 드리십시오. 이렇게 나의 모든 것, 이 교회의 모든 일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순종할 때 주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주님의 교회가 반드시 이기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인 것을 확신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더욱 힘있게 전진해 가도록 주 앞에서 순종을 다짐하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문,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주님의 교회인 것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것을 확신하고 그 주님의 소임을 선포하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주님의 첫 교회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날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